오늘 성숙하며 성장하는 교회 주제에 특별히 또 성숙에 포커스를 맞출 때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12월 달에 새벽기도 말씀을 우리가 구약에서 신약 쭉 거의 매일 한 장씩 우리가 볼 때 13장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그때 좀 우리가 그때 좀 덜 본 게 뭔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6절, 7절에 나오는 그 사랑의 본질, 이거는 뭐 내용이 많고 그냥 읽고 넘어갈 게 아니라 제가 사실은 좀 그때 설명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왜? 따로 떼어서 이 부분은 사랑의 본질이니까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우리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따로 떼어 넣었는데, 이제 오늘 그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보면서 사랑장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드라마나 모든 작품 속에 미술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드라마나 소설도 그렇고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가 무엇인지는 알 겁니다.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이죠. 왜 사랑이 가장 많이 나온가? 사랑이야말로 가장 사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사랑 없는 인생은 사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랑은 우리들에게 가장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한 사람이 성숙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성숙은 의미가 없습니다. 굳이 우리가 말을 하자면은 율법자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 우리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계속해서 마찰과 갈등을 빚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율법적으로는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고 자기들의 삶 자체도 율법적으로는 거의 완성에 이를 정도까지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이 없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 우리 복음서에서 그런 율법자들과 예수님과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마찰이 일어나는 이유는 율법 때문이 아니고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사실. 그 사랑 때문에 계속해서 갈등과 마찰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고 잘나고 출세하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으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한 것처럼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숙이라고 말을 할 때 사랑 없는 성숙은 진짜 성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우리 간단하게 보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당연히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본문을 보면 여기 사랑이라고 말할 때 에로스라는 말도 쓰지 않고 필리오라는 말도 쓰지 않고 아가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 그러면 단어가 하나밖에 없는데 헬라어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 4가지 정도 됩니다. 그중에 스톨게라는 사랑은 거의 잘 안 쓰니까 좀 빼고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랑이 에로스, 필레오, 아가페. 에로스는 가장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그거는 인간이면 가지고 있는 사랑입니다. 육체적인 사랑, 본능적인 사랑.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필레오인데 이거는 우정이죠. 우정 또는 이제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인데, 세 번째가 이제 아가페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는 헬라 사람들의 작품이나 이런 속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 삶 속에 아가페적인 사랑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굳이 말해서 문학 작품은 바로 성경입니다. 이제 그 중에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사랑은 다 아가페인데요. 일반적인 사랑하고 아가페적인 사랑을 좀 우리가 구별해서 제가 한 서너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는 이 아가페적인 사랑. 그리고 아가페 사랑은 뭔지 알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조건 없는 사랑, 무한한 사랑. 사실 정상적인 일반적인 사람은 그거 실천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 그것이 아가페적인 사랑인데,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다른 말로 말하면 아주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태양이 빛을 비출 때 요 놈은 나쁜 놈이구나 하고 빛을 안 비추는 건 아니잖아요. 착한 사람이든 악인이든 태양은 다 비춥니다.
비도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비가 다 내립니다. 이런 사랑은 보편적인 사랑, 너무나 큰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이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큰 사랑인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선인과 악인을 구별해서 사랑이 임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죠.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태양처럼 빛처럼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키가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사랑을 보내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다른 사랑처럼 구별하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받는 구별에서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사랑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우리가 하는 사랑은 철저히 내 중심 사랑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사랑이 참 많다고 말해요. 맞아요. 사랑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인가 보면은 철저히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전혀 아닙니다. 저 사람은 사랑이 굉장히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과연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을까? 그건 우리가 다시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내게 필요한 사람, 그리고 내게 유익을 준 사람, 그리고 내하고 취향이 같은 사람, 내가 관심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거 다 우리 사랑이죠. 우리가 하는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 그런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야, 그 사람은 사랑이 참 많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참 많아, 그 말은 틀린 거죠. 그건 자기중심적인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로 아가페적인 사랑은 자기 중심의 사랑이 아니고 사람을 가려는 것이, 사람을 가려서 따져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악인이나 선이나 모든 사람을 가리지 않고 사랑하는 것, 이게 아가페적인 사랑이고, 이 아가페적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리지 않고 사랑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게 아가페적인 사랑.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아가페적인 사랑의 모범은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서 아가페적인 사랑의 전형적인 모범을 보는데, 그 사랑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약한 자들을 더 우선적으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죠.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적으로 더 사랑하고 나중에 덜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도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논리적으로 따져서 말하면은 차별이 있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한 자를 더 우선적으로 사랑하니까 그리고 똑같이 사랑해야지 왜 더 우선적으로 사랑합니까? 라고 말을, 그 논리를 가지고 말하면 그거는 차별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논리의 문제지 사랑의 본성상으로 본다면 약한 사람을 더 먼저 사랑하는 게 사랑의 본성이잖아요. 자, 부모가 자식이 10명인데 누구 제일 먼저 사랑하겠습니까? 제일 못난 놈, 제일 약한 놈. 쟤는 사회에 내놓으면은 사회생활 할까?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기도할 때 더 먼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어디 내놔도 괜찮아. 든든해.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약한 자보다 더 늦게 사랑해도 되는, 사랑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약한 자들에게 먼저 사랑하는 우선적인 사랑, 이게 아가페적인 사랑의 특징입니다. 우리 사랑의 특징은 뭡니까? 우리가 하는 사랑은 약한 자를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게 잘해주고 내가 관심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우선적인 사랑을 하는 거죠. 그거하고 아가페적인 사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와 심지어 창기까지도 예수님에게 더 먼저 사랑했던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율법자들에게 이제 마음에 안 들어서 예수님하고 계속 마찰을 일으키지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가페적인 사랑, 약하고 소외되고 힘이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사랑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완벽한 모범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이 아가페적인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뭔가 하면은 어디까지 사랑하는가 하면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 딱 걸리죠, 우리가. 야, 참 아가페적인 사랑이 다 좋은데 원수까지 사랑이라고 말을 할 때 이제 가슴에 탁 걸립니다. 내가 저걸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딱 걸리죠, 그죠? 자,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언젠가 한 번은 원수 사랑을 우리가 부닥쳐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원수 사랑은 여러분들의 품성과 여러분들의 자질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목사님 나를 무시합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저는 모든 사람을 다 무시합니다. 제가 만난 사람 가운데 자기 힘으로 원수 사랑하는 사람 저 한 명도 본 적 없습니다. 한 명도. 저는 여러분 보셨어요? 여러분도 본 적 없습니다. 원수 사랑은요 기본적으로 죄인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품성이에요. 기본적으로 못해.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 누구든지요 원수 사랑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죄인인데, 그게 우리인데. 자, 그럼 원수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그게 바로 성령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수 사랑은 내 품성과 내 성격과 내 의지와 내 결단과 내가 마음을 수련하고 30년 동안 면벽 참선을 한다 해도요 원수 사랑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느냐? 전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파쇄시키고 악한 마음을 파쇄시키고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성령의 감동으로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아가페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적인 사랑으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에 감동을 받아야 그것으로 하는 것이지 나는 그래도 성품이 착해. 나는 그래도 이번에 한 번은 원수를 사랑할 거야. 물론 순간적으로 원수를 사랑해야지라는 그런 생각과 감정이 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실천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감동시켜주는 사랑, 그게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은 12장과 14장 중간에 13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뭐죠? 뭐에 대해서 나오죠? 은사. 그리고 사랑장을 말하고 14장은 그 은사 가운데 특별히 방언과 예언에 관하여서 따로 구별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장을 두고 양쪽에 다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사. 자, 이 구조로도 보고 가장 큰 은사가 뭡니까?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에요. 자, 은사에 서열은 없는데 유일하게 구별해 놓은 서열이 사랑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끝절 부분.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은사에 계급 서열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딱 하나 구별된 것은 사랑인데 이 사랑이 가장 큰 은사인데 은사,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 바울은 은사와 사랑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사랑이 없는 은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은사, 다른 말로 우리가 또 붙이자면 사랑이 없는 직분, 다른 말로 따지면 사랑이 없는 봉사, 그거 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그런 율법자들이 하는, 또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랑으로 의하여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개인적인 사랑이 아니고. 그래서 사랑이 없는 은사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힘과 능력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반드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서, 물론 우리가 아가페적인 사랑을 평소에 잘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또 성령에 의존하여서 사랑을 하게 되고, 아가페적인 사랑은 이 사랑으로서 주님의 일을 하는 은사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사랑과 은사가 같이 가는 겁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그 글을 썼는데, 이 사랑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사랑과 관련된 우리의 어떤 은사적인 것들에 관하여서 이렇게 글을 써놨는데 굉장히 통찰력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이 없는 의무감은 사람을 무뚝뚝하게 만듭니다. 의무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굉장히 사람들이 무뚝뚝하게 재미없어요. 그 정이 없는 거죠. 두 번째, 사랑이 없는 책임감은 사람을 냉엄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사람을 무자비하게 만듭니다. 맞죠? 사랑 없는 정의요, 다 파괴합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다음에 사랑이 없는 교육은 아이들을 반항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지성은 사람을 교활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친절은 사람을 위선적으로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명령은 사람을 비열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사람으로 하여금 굴림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힘은 사람을 난폭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명예는 사람을 오만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부는 사람을 탐욕스럽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사람을 광신적으로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삶은 미련한 것입니다. 잘 구별해 놨죠. 그러니까 의무, 책임, 정의, 교육, 지성, 친절, 명령, 지식, 힘, 명예, 부, 믿음, 삶 다 좋아요. 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우리는 의무도 있고 지성도 있어야 되고 정의도 있어야 되고 친절도 있어야 되고 책임도 있어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되고 삶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바탕에 사랑이 없으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임이나 의무나 사랑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작용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듣고 보면 저분은 참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가까이 다가가기 싫지? 저 사람은 참 발라, 말하는 것도 다 올바르고 자기도 실수하지 않고 허튼 말을 안 해. 그런데 뭔가 모르게 차가워. 그 주변에 뭐 회사 생활하고 사회에도 그런 일 많잖아요. 결국 그 근본은 사랑입니다. 사랑. 세상의 사랑도 이 정도인데 아가페적인 사랑은 오죽하겠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아무리 열심하고 아무리 봉사해도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13장 1절 우리가 작년에도 봤지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더 시끄럽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소리와 구리,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기를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랑 없이 봉사하고 사랑 없이 섬기고 사랑 없이 사랑 없이 정의를 행하는 건요, 그것만큼 위험한 것 없고 그것만큼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한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우리 안에 배배 꼬이고 우리 안에 절망되고 우리 안에 혐오와 정오를 다 녹아서 없애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의 능력. 이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 안에 싹트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제 이런 사랑에 대해서 13장에서, 이 사랑장에서 정말로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다 보기는 어렵고,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자, 사랑은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성품적으로 오래 참는 것이고, 고난과 힘든 것을 오래 참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래 참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이미 우리는 징계받고 심판받고 끝났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오래 참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성품 아가페적인 사랑이 우리한테 적용되지 않는다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가페적인 사랑이 사람을 가려가면서 사랑을 한다면 우리는 그 가려가는 쪽에서 잘려나가기 때문에 사랑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까지도 내까지도 포함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또 참아주니까 아직까지도 멀쩡하게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원래는 우리 멀쩡하게 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성격과 우리가 했던 과거의 행적들을 보면은 그걸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지금도 멀쩡하게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오래 참아주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오래 참는 하나님의 성품은 용서와 이해입니다. 용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금 또 용서로서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심판받지 않고 징계 안 받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고난까지도 감당하는 겁니다. 자, 제일 쉽게 말하면 부모가 자식 사랑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서 늘 이런 말을 하지만 자식이 막 힘들고 할 때 부모가 할 수만 있다면은 저 힘든 것을 내가 하겠다. 특별히 이제 한국에는 그 입시가 있었어요. 그 고등학교 3학년 되면 공부를 막 열심히 할 때 힘들잖아요. 1년 동안. 그 부모가 옆에서 애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 수만 있다면 자기가 대신 하고 싶은데 그건 자기가 대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부모의 마음은 진짜로 입시생이 공부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자기가 할 수만 있다면 부모들은 다 할 거예요. 그거를 내가 감당할 거. 그게 부모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은, 그러니까 우리 지상에 있는 사랑 가운데 제일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게 부모가 자식 사랑입니다. 물론 이것도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아가페적인 사랑의 흔적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걸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온전하지 않지만. 그래서 부모가 할 수 있다면 자식의 고통을 자기가 대신 감당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참아내는 겁니다. 감당하는 겁니다. 왜?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니까. 그죠? 자, 사랑은 온유하며입니다. 온유하며, 친절한 것이죠. 잘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라는 말이 사실은 어떠면은 이 온유라는 말이 우리가 사용하는 온유라는 말하고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단어의 온유란 말하고 사실 근본적으로 따지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온유는 야, 저 사람은 참 온유해. 그러면은 참 부드러워. 사람이 참 뭐랍니까? 겸손해. 이런 이미지가 많습니다. 이것도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랑은 온유하고라고 말할 때는 굳이 또 다른 말하면 친절한 것, 잘해주는 것. 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잘해주십니까? 얼마만큼 잘해줍니까?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잘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마어마하게 잘해주는 거, 매일매일 우리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친절하니까, 온유하니까 그런 것이. 그리고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품을 수 있는 성품의 넓이를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온유하냐? 그럼 그 사람이 온유한 만큼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이 사람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성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건 모세 아닙니까? 모세가 지상에서 몇 사람을 품었습니까? 남자만 60만 명, 광야에서. 그것도 광야에서. 그 따지자면 최소 200만 명. 200만 명을 품고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어디에서? 저는 광야에서라는 말에 저는 기겁을 하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가족 수련회 2박 3일만 호텔에 가서 40-50명 가도요, 갔다 오면 녹초가 돼요. 품을 수 있는 제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모세는 200만 명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이 사람은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최고로 온유하다. 품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마음이 말 꼬장꼬장 해가지고 말이지. 자기 배우자도 못 품는 사람. 그러면서 나는 온유하다 천만에. 그건 이 본문이 말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이 말하는 온유한 건 아니에요. 온유한 것은 내가 얼마나 품을 수 있느냐. 그 그릇의 크기가 온유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한국 사람이 말하는 온유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얼마나 부드럽고 나긋나긋하고, 그죠? 사람들의 말도 예쁘게 하고 행동도 착하게 하고, 야, 이 사람은 참 온유하다고 말하는데 그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온유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래서 바다는 받아주니까 바다라고 말하죠. 그게 바다의 어떤 온유함의 특성입니다. 그게 아가페적인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은 온 인류를 다 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랑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 이게 이제 가장 본질적으로 에로스적인 사랑과 아가페적인 사랑의 특징이죠. 에로스적인 사랑의 특징이 뭡니까? 시기 아닙니까? 우리 본능의 사랑. 네가 왜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해? 저 인간이 왜 내보다 인물이 더 좋아? 저 인간이 왜 나보다 더 똑똑해? 저 사람이 왜 나보다 더 많이 일을 해? 다 본능적인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로스, 이 에로스라는 사랑이 우리 성경에는 좀 이제 부정적으로 나죠. 육체적인 사랑. 이 육체적인 사랑은 그냥 어떤 성적인 사랑을 뛰어넘어서 자기 육신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에로스적인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이기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의 특징이 뭡니까? 시기하는 것 아닙니까? 내한테 이익이 안 되고 나와 반대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시기하는 것. 그러나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닌 아가페적인 사랑의 특징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도 부모하고 자식 사랑을 좀 보면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자식이 잘 되는데 부모가 자식 잘 되는 거 시기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그건 부모가 아니죠. 그건 분명히 엄마가 진짜 엄마가 아닐 거예요. 아마 따져보면 우리 엄마는 내가 잘 되는데 왜 시기해? 그런 사람은요 유전자 검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자식이 잘 되는 걸 부모가 한 번도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에로스적인 사랑은 뭡니까? 누가 잘 되는 거 시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의 사랑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따라가야 되고 성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지상에 있는 교회 가운데요, 얼마나 많은 시기적인 사랑이 교인들 가운데 득실득실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사랑이 많다고 생각해요. 사랑이 많지요. 무슨 사랑? 에로스적인 이기적인 사랑은 많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가장 성숙한 사람이 가져야 되는 아가페적인 사랑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아니 오히려 정반대되는 그런 에로스적인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기하지 않는 겁니다. 자, 다음에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교만하지 않는다고 크게 보면 같은 맥락인데 좀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자랑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부풀리는 겁니다. 우리말로 허풍쟁이죠. 자기는 한 개 있다면 그거 10개 있는 것처럼 자꾸 자기를 부풀려요. 자기를 자꾸 과장시킵니다. 자, 심리적으로 자기를 자꾸 과장하는 사람, 부풀리는 사람의 심리적인 특징이 뭔가 하면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은 자기 줏대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좀 더 세련되게 말하면 자기 정체성이 약한 사람입니다. 자기 정체성이 약한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자꾸 자기를 부풀려요. 그게 이제 약간 방향이 틀어지면 거짓말하는 게 되고, 사회적으로 보면 속이는 것이 되고, 법적으로 보면 사기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자랑은 그까지는 가지 않지만 자기를 자꾸 과장하고 부풀리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본질, 내면적인 본질은 정체성이 굉장히 약해요. 자, 그럼 이 정체성이 굉장히 약한 사람의 이 특징이 또 뭔가 하면요, 자, 이제 계속 따져가면 가장 큰 특징은 뭔가 하면 결국은 뭔가 하면요, 애정결핍이 있어요. 모든 정체성이 약한 사람, 그 사람이 정치가든 권력가든 그 사람이 뭐 연예인이든 비즈니스든 모든 사람의 정체성이 약한 것에는 애정결핍이 근본적으로 있습니다. 그 애정결핍을 채우는 게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랑이 채워진 사람은요, 자기 정체성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아요.
자기 정체성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비굴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사랑이 충분해서 자기 내면적으로 만족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부자라고 나는 평범하게 살아도 부자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아요. 너는 그냥 재산이 많은 거야. 나는 네보다 물질이 좀 적은 거야. 끝. 그게 정체성이 딱 제대로 된 사람. 그게 사랑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이 없고 사랑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부자나 권력 앞에서 비굴해져요. 내면이 흔들리거든. 그러나 사랑이 있고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은 너는 너고 나는 난 거예요. 너가 권력이 있고 돈이 많은 거는 너는 돈이 많고 권력이 많은 거고 나는 권력이 없고 돈이 적은 거예요. 그걸로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체성이 있고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 앞에서 계속해서 비굴해져요. 그래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자기 자신을 부풀릴 이유가 없어요. 왜? 사랑이 자기 정체성을 세워주니까. 굉장히 여기에는요, 우리가 이 아가페적인 사랑의 깊은 심리적인 내면까지 들어갑니다. 그냥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하지 않는, 이렇게 읽으면 이 사랑의 아가페적인 사랑의 특징을 깊은 바울이 말했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한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진짜 가만히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입서보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기 자신을 부풀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자기를 부풀린다는 것은 자기 내면이 약하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내면이 약할 이유가 없고 내면이 약하지 않는데 자기를 부풀릴 이유가 없죠. 그래서 사랑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세울 이유가 없죠. 안 내세워도 되는데 그게 약하니까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계속해서 자기 자랑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다음에 사랑은 뭡니까?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거 자랑하지 않는다고 같은 맥락인데 이건 한 발자국 더 나가죠. 교만은 우월한 거죠. 사랑은 진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우월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무시해도 된다. 그게 사랑은 절대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랑은 여기에 굉장히 합당해요. 이기적인 사랑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사랑을 해서 다른 사람보다 우월을 과시하고 힘을 과시하고 자기 세력을 과시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에로스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로 충분하니까. 그런데 우월이 있다는 것은 사랑이 교만해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은 다른 사람을 차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차별하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그 사랑에서 빠지고 제외되고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하지 않고 우월하지 않고, 즉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성숙한 사람 아닙니까? 자, 지금 한국 사람들에게 이게 전번에 통계를 봤는데 어떤 사람과 제일 교제하기 싫어합니까? 아, 나 저 사람은 사귀기 싫어. 1번이 뭔 줄 압니까? 교만한 사람이에요. 나는 저 교만한 사람하고는 절대로 사귀기 싫어. 그게 한국 사람에게 특별히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가페적인 사랑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자면, 이거는 원어를 따지면요, 질서를 파괴하지 않는 것, 조화롭게 사는 것,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의를 우리말로 하면 예의를 갖추는 것. 자,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은요, 혼란과 무질서와 차별과 교만이 있는 그 커뮤니티,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질서로 화평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무례히 행하자. 우리가 무례히 행한다는 일반적으로 참 저 사람 뭘 말합니까? 싸가지도 없고 지 마음대로 하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차원이 높은 겁니다. 어떤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이런 예의가 없고, 예의가 없으니까 무질서해지잖아요. 그것을 질서 있게 조화롭게 만드는 겁니다. 아가페적인 사랑. 다 사람들한테 스며들어 가지고 감동시켰어. 자, 다음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면, 이거 당연히 에로스적인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지만 아가페적인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누구의 유익을 구합니까?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짜 아가페적인 사랑이 에로스적인 사랑과 차이가 있고 성숙한 사랑이죠. 자,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을 할 때 그 본질이 진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지 남의 유익을 구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이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지 나를 사랑하는 것인지, 이게 바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라고 해놨습니다. 다음에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항상 온화하죠. 사랑은 온화. 그러나 불의와, 이제 그 다음에 나죠, 불의와 악에 대해서 성내지 아니한 것, 그건 아닙니다. 자, 아까 아가페적인 사랑이 전형적인 모범이 예수님이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의 특징 하나가 악을 구별할 줄 알았습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해서 악과 불의도 품는다,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아가페적인 사랑일수록 에로스적인 사랑보다 더 냉엄하게 악과 불의는 따로 떼어서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서를 보면 악과 불의에 대해서는 한 번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 아가페. 그래서 성내지 않는다고 해서 악과 불의도 성내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노해서 자기 이익에 반해서 화를 내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간단하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한다. 진정한 사랑은 늘 진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아가페 사랑은 가장 쉽게 말하면 폭력배 간에, 불의한 자들 간에 자기들끼리 사랑하는 것, 그거는 결코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불의한 세계에서 불의를 행하면서, 악한 무리와 함께 악을 행하면서 거기에 사랑이 있다? 그건 전부 다 에로스적인 사랑이지 아가페적인 사랑은 아닙니다. 그런 악한 무리에서, 불의한 무리에서, 조직 폭력배의 세계에서, 마약의 세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가페적인 사랑의 첫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랑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는 한 사람, 한 가정, 한 교회, 그런 일터가 성숙한 커뮤니티와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성숙하며 성장하는 교회, 성도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가페적인 사랑이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다시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우리는 이기적인 사랑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 중심으로 사랑하고 내 이익과 관심에만 사랑을 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넘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2024년 올 한 해 동안에도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들 아가페적인 사랑이 넘치며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그런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몸이 허약하고 낙담과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들, 교회 어르신들, 가정, 일터 위에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금요일부터 금, 토일 3일 동안에 우리 EM 청년부 겨울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출발해서 돌아온 순간까지 우리 청년부가 날마다 더 성숙한 귀한 청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볼리비아 단기 선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